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를 자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어떤 주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19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또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된 삶, 섬김의 삶, 우리말로 하면 전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전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해서 그 전도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과제는 세계의 복음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과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윌리엄 패틀러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해야 되는 그런 정당한 이유는 교회가 선교의 책임, 전도의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적인 전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땅의 최고의 과제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과제는 전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지난주에는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간에는 섬기며 전도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이 한 주간을,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섬기며 전도합시다. 네.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또 그들을 전도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섬긴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는 에베소와 같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도시에서, 이제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도 그 당시에 매우 이렇게 부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복음 활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전도한 이유는 단순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한다 혹은 동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치 그 구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구원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할 영혼들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치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복음에, 그 구원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구원에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자신이 그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됩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잘 알죠. 솔로몬에게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큰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반씩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아이를 잡고 둘로 가르려고 하니까 그때 진짜 아이의 엄마가 그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보여준 그의 마음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충동시켜주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것은 본국에서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만일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충동시켜주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것은 이 나라 안에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믿고 사모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의 가족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이런 충동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멸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에 대한 믿음,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 영생을,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척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전도로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너를 구원하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전도하고 섬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섬기고 전도한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섬기며 전도하는 삶, 이렇게 산 것은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첫 번째로 있었고, 그리고 그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그런 이유였다,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의 문맥상 그가 참여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상입니다. 그가 참여하고자 그렇게 원했던 그 구원의 상이고, 그 구원으로부터 오는 축복, 영생, 이 상을 바울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하는 것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을 얻는 것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복음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소극적인 마음의 내면의 어떤 그런 이유였다면, 복음 그 참여하기 위해서 상을 받고자 다름질한 것은 적극적인 이유죠. 외면적인, 드러난 이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 한 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학생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저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출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앉아 있죠. 점심 먹으러 학교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학습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힘을 다해서 섬김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결코 썩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상급,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박수치는 인생이었대요. 학창 시절부터 맨 앉아서 상 받고 장학금 받고 상 받는 사람들 박수만 쳤대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한 것이 최선이었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중간만 해라,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치는 인생이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또 그렇게 팩트 폭격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다들은 장학생을 위해서 공부한대요. 학비 내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 학교의 1%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박수치는 인생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1등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박수만 치다가, 교회 와서도 박수만 치다가,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에는 가장 먼저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그렇게 적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섬기는 일이라면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을 얻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은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그때 동전의 화폐의 가치죠, 문화. 거기에서 10문화를 받은 종, 그리고 5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또 5문화를 남긴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마지막에 그들과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에게 어떻게 상을 줍니까? 너희는 10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10고을을 차지하라. 10개 도시를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주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일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섬김과 전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여겼냐면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처럼, 격투기장에서 싸우는 격투 선수처럼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이렇게 운동 경기가 많았죠. 로마 당시에 헬라 세계로 경기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에도 3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고, 헬라 세계에는 유명한 4대 경기가 있었죠. 올림피안, 피티안, 네미안, 이런 경기들이 열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올림픽 경기처럼, 월드컵 경기처럼 이런 경기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스타디움도 많았죠.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는 선수는 1등이라는 이 영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가문을 대표하고 때로는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하고, 그리고 생활을 절제하면서 그 일이라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그런 선수가 된 것처럼, 그때는 많은 격투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격투기 선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수고하고 다름질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단순히 그 복음에 참여하고 상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자기의 사명으로, 자기의 직분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치고 내려놓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녹초가 되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내려놓고 싶은 적이 많았던,
포기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 일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전도의 일을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기기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25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절제하다는 것은 훈련하다, 절제하다, 이런 자제하다, 이런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자제합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코치와 함께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금주하고 또 금식하고 엄격한 절식을 하고, 그리고 식이요법, 사람과의 관계도 절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경기에 나가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는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절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교회 안에서 다투었습니다. 혼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의 무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성도들끼리 믿음이 약한 자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자유를 누렸어요. 우상의 재물을 막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절제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거죠.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섬김의 생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열심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절제합니까? 경건 생활을 절제해버려요. 풍성하게 해야 될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절제하더라고요. 반대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언어 말하는 것이나 시간 관리나 생활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시간을 조절하죠. 시간 관리를 합니다. 잠자는 것도 관리합니다. 음주와 흡연 끊어버립니다. 자기의 감정까지도 조절합니다. 철저히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주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드려야죠.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SNS는 하루에 몇 시간도 하면서 성경 한 장을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막 책망같이 되는데 그냥
그래도 기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게 죽어가게 해가지고 수면도 조절합니다. 푹 자야 되죠. 그러나 기도 시간까지 뺏기면서 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감정까지도 조절합니다. 그 박태환 선수 보셨어요? 수영장에 딱 시야화로 들어올 때 헤드기어 딱 껴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자기가 운동해야 될 것만 집중합니다. 저도 주일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에 새벽부터 아침 설교 시작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안 한대요. 사람하고요.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가는데도 기사하고도 한마디도 안 한대요. 저 주일에 정말 가정에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상해보세요. 예배가 됩니까? 집에서 다툼 하나만 해도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정도 조절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와의 감정도 조절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보세요. 어떻게 주님 사명 감당합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공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죠.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상을 얻도록, 마지막 날에 승리의 관을 얻도록 그렇게 섬기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곧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말보다 훨씬 더 위험한,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멈춘다면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하기를 멈춘다면 복음적인 교회는 둘째치고 아예 교회 자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전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벼룩시장에서 어떤 수집가가 낡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진흙 속에 묻힌 그 옛날 은화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없고 더럽게 보였지만 이 전문가의 눈에는 딱 보였어. 반짝반짝 그 빛나는 그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 동전은 18세기의 희귀한 은화였고 무려 10억 원의 가치를 하는 그런 은화였대요. 이런 일들이 많죠. 어떤 예전에 희귀한 은화는 135억 원에 팔린 은화도 있다 하더라고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작은 그 은화 하나가 이만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동전 하나지만 그 수집가의 눈에는 진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아주 비싼 값에 사서 더 비싼 가치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전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은 진흙 속에 묻힌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 속에 묻힌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도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죠.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을 사는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은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간은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주간인데 어떻게 섬길까? 첫째는 가서 만나는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가서 만나십시오. 네. 원래는 제가 부드럽게 설교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면 보내주십니다. 가는 것이 순종, 가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고기는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정했다면 가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를 전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물질과 수고로 섬기십시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VIP가 있다면 시원한 음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만나고 섬기십시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가 VIP가 있다면 가서 그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만나십시오.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성도는 결코 버리지 않죠. 한 번 택한 사람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하기로, 전도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져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잘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가고 경주하고 힘써 싸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끝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이 6월 전도축제 기간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순종하여서 섬기며 전도하여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